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서 내세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광야에서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자리를 잡았을까? 여기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둠 속에 여전히 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든 옛시대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빛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 앞집에 살던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일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공부머리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공부는 안 되는데 일머리는 기가 막힌 친구래요. 그래서 지금 일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LG그룹에 납품을 하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어컨 중에도 그 친구가 납품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에어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저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 친구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고 요새 어떻게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아주 큰 의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서로 연결을 시켜보고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분이시구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을 만들 때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된 모습을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는 거하고 여기 생명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이것을 조화를 이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옛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이러시되,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의사의 전달 수단으로서만 쓰인 것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내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것 하나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속성들이 천지 만물 모두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맹이가 검 나와라 뚝딱 하면 검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당구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래 말을 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 속에 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혼돈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 속에 이 혼란스러운 이 모습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 속에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그 내용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세상의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혼돈이 질서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무질서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새로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시골 고향이 아니고 혹은 서울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계신 그 집입니다. 우리 생명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던 그것이 우리 속에 왔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을 정리해 나갈 때 그 속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 살다 죽을 생명이다. 이러면 우리 사람 사는 거나 짐승 사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사람은 좀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과학적인 능력이나 혹은 뭐 세상에 특별한 문화를 항유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 하고 짐승들은 뭐 자기 본능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질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좀 많이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겁니까?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행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은 다른 만물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대로 나는 배부른 돼지비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행복이라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운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값어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소리 속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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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샬롬의 의미 중에는 온전함이 들어있습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한 바대로 그 목적대로 본 모든 모습들이 회복된 모습, 이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온전하다고 하면 그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그 온전함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화목함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새롭게 된 모습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샬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신과 관계가 샬롬 위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이 사람이 샬롬을 가집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느끼지 못하는 거기에서 또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불안함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거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권능과 또 능력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지혜를 가져도 지혜답게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을 가져도 능력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서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가졌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걸 제대로 지키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이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신 이 모습을 우리 속에, 우리들 공동체 속에 선포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에 이 사랑이 참 생명을 낳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는 것을 주변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여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살았지만은 길을 모르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생각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바울에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특별히 말씀의 이 역사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중에 로서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에 파송돼가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서 이 조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을 만나보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주에서 장사를 하는 몇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조선말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배우고 중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이 로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문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들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돌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가 휴가차 그 본국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그분이 다른 그 목사님 거기 계시다가 대신은 아니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 조선말을 가지고 한국어 성경을, 조선말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번역한 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한 것을 가지고 이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한 이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마침 그 번역이 나오기 시작한 데가 1882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아니죠. 조선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해야 됩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그 수호 조약을 맺은 그 통상 조약을 맺은 게 1882년이었습니다. 그 미국이지만은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도 그때 이 통상이 열리는 이것과 함께 성경 번역이 완성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 성경 번역된 이 말씀이 조선의 불을 밝혀줄 것이다.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눠줌으로써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이 로서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일본에서는 이제 유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유학생이 그 중국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또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그 선교 사역은 다른 어느 나라와는 좀 특별하게 누가 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론 그게 개돌릭 쪽에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이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개화가 되고 그 말씀을 읽고 개화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훨씬 더 일찍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들어갔지만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진짜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로 이 다른 나라에서 보면 지도층들에게 먼저 선교를 하고 그 지도층들의 영향력 아래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대가 그대로 실현된 지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더니 그걸 뭐 중국의 그 지도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이 서양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이 사람들이 뭐 우수하고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기하된 문화인이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미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중국은 서양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서양 문물이 중국에 앞섰다고 생각하지만은 무역에 있어서 이 아펜 전쟁이 있기 전까지 중국이 유럽의 그 수출 관계에 있어서 물물 교환은 아니지만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 중국의 이 우수한 문화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뭐 높은 사람들 데리고 당나라 때부터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지만은 왜 몇몇 사람들만 이용해가지고 중국식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단이 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은 이단이 많이 생겨났지만은 그대로 복음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죽을 때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책 딱 전달해 줬는데 그 성경책 가지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기독교 영향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펜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정치 외교학과에 아주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 강의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운요 사건을 이제 이분이 설명을 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왔던 그 선교사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국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려고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그 꼭두가신 노릇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 노릇하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가설을 멋지게 세워가지고 멋지게 전환도 해도 그래서 그거 딱 듣고 나서 아이고 아예 그 강의를 딱 안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한 교수가 됐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국에도 한참 외국하는데 이 사람 강의가 좋다고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대충 지금도 느끼면서 그걸 그렇게 맞다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짓 위에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에 지금 이 성탄절에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종로로 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다. 나를 이렇게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건지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도 우리 나라도 이 같은 희생과 헌신이 살려낼 것이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종노릇을 해라. 이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공동체의 모범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적으로서 이런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진 이 모습을 통해서 길이 무엇인지, 삶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화목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정립을 하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서로 종노릇을 잘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의 기관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